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종살이. 종으로 사는 것 아시겠죠?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래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율법에 얽매인 우리의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것 같은 막 이렇게 이런 것에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돼버리잖아요. 그런 자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유엔 연합 사무총장이 주는 게 아니고 저 미국 트럼프가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배웠지만 우리가 두 종류의 여자를 비교했잖아요. 율법의 노예가 된 하갈과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자인 사레의 비유를 통하여 누구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는 아들로서,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종살이에서 쫓겨나고 상속을 받지 못해서 하갈 이스마엘은. 그런데 사레와 이삭은 여기는 자유 있는 여자, 언약,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건 육체를 따라갔잖아요. 언약을 믿었던 사라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 이삭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비한. 왜? 그 이삭이 결국에 십자가의 제단에 창세기 22장이 바쳐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야곱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예표하는 것인데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원래 사라가 약속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자식을 못 낳는데 내 애굽에 여종이 하나 있어. 거기 들어가서 자식을 낳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가도록 잠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나중에는 원 부인을 막 무시를 하고 그렇잖아요. 이 자식을 낳았다고. 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이 회개를 아브라함이 중간에 회개를 하죠. 할 일을 행해서 다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겠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자식을 줬는데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이삭이 크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삭을 희롱을 해요. 희롱했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동성애 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원문을 들어가 보면 동성애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어린 동생을.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이런 타락한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를 어디서 배웠는지 이스마엘이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버리고 왜? 이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자유 있는 여자, 그 약속을 믿어서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신 것을 믿고 따른 자의 자식이야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배웠어요. 4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뭐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아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는 그 아들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오셔가지고 예표로만이 아니 진짜 실제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게 아니다. 율법의 악성을, 심각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5장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돼서 나의 피가름으로 된다. 문선명이죠. 재림주를 통해서 된다. 안상웅이죠. 이런 식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하면 이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말고, 이건 구약의 예표인데, 예표를 가지고 이 할례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육체만 할례만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 할례만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을 무효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할례를 받고 있는, 현재 받고 있는요, 현재 분사예요. 받고 있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다 가진 것이지 할례만 달랑 행해서 되는 건 아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장차 그리스도부터 끊어지고는 과거성 되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졌고, 와 이거 무섭네요. 아이고 끊어져 버린 은혜에서 떨어졌던 자다. 와 이거 엄청납니다. 떨어질 것이 아니고요, 끊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다시 의롭다 하면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아 엄청나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율법의 해악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 초등교사, 초등원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초등학생처럼 살려고, 엄마 오늘 뭐 할까요? 나이가 40이나 처먹은 자식이, 엄마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엄마 오늘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서리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엄마 나 직장은 취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가 잘 알아서 취직해가지고 엄마 용돈 드려야지. 맨날 물어보고 자빠졌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힘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냥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13절에 나와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준 것이지, 율법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이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까지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꽉 찼어요. 이건 이제 전화하면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나옵니까? 그리고 전화하면 나올 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오! 주님이 나를 지금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구나. 빨리 나와야지. 빨리.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종처럼 살면은요, 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자유의지를 써서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적고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 달리기를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방해를 했느냐?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버렸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그 잘못된 사소한 율법주의적인 오류들이 결국엔 너희의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바람이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 여러분, 할례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속죄와 성령이 오게 된 주춧돌을 놓았던 십자가 사건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할 거냐? 할례 계속 하세요 하면은 유대인들이 핍박 안 해요. 사도직 막 핍박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구약의 모든 거 예표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예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 이루신 사건이 본체라고 말이에요. 앞에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실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데 실체를 붙잡다 보니까 모형이 진짜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돌되니까 모형도 맞아요. 모형도 맞아요. 자, 이동탄이 개발을 막 한다고요. 이동탄이 개발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1동탄으로 12만, 2동탄 27만 명인데 이동탄의 모델하우스, 동탄 여기 생기고 여기에는 무슨 전동차가 내오고 무슨 중간에 무슨 고속 열차가 멈추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동탄교 옆에다가 탁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탁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어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계약을 하잖아요. 동탄역이 앞으로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었잖아요. 저도 그걸 하나 넣을 걸 말이죠.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돈 목적으로 했다면 진즉했겠죠. 그러나 내가 돈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안 썼을 거야 아마. 돈은 나중에 하고. 근데 좌우지간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모델하우스를 가서 봤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동탄, 이동탄이 입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요? 이동탄 입주가 되었으면은 이동탄에 살아야 되고 모델하우스에 살아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살아도 돼요. 여기도 좋아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은 모델하우스에 사세요. 여기 집이 지금 완성됐다니까요. 이동탄에 진짜가 완성됐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모델하우스에 나무 떼기로 지은 불타면 홀레장 타라버릴 거. 거기 당신 사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동탄으로 들어가세요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동탄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가 진짜인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멍청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 모델하우스에 사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6장 갑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해. 새로 지으심은 성령, 생명을 통한 새 창조를 일어난 그 성령의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린다. 이게 베어버린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추를 잘라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어떻게 하라? 거세하라 이거잖아요. 거세하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꼬치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은 확실히 구약의 것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